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날이 갈수록 성도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삶에 와 닿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더 복되며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이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일련의 과정은 성숙을 위함이고요. 그 성숙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식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누군가는 더 낫고 누군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래서 그 자가 힘을 받고 그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는데 그런 자들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만 해도 쭉 살펴보았었죠.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죽은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서 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세우려고 하는데 조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었던 자여야고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뽑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딱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마띠아가 딱 뽑힌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후 사도행전에, 이후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 일체 언급되지 않더라.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것 마냥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대목이었다 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도망자였음에도 배신자였음에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며 그저 은혜로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또 사람들끼리 뽑을 때는 조건과 기준을 내세우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시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를 이제 세울 때 면접도 하고요, 또 논문을 여러 과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미 목사님들 앞에서 새롭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면접하고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러 서류 절차들은 다 끝나서 이제 최종 면접 심사 회의 때에 면접을 보는데 좀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수를 주고 시치를 합니까? 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조금 실력도 부족하고 조금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사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본 팩트라고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조치를 그렇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떨어뜨려서 더 준비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목회자 되는 거 쉽게 주면 이 사람들 목회자 무시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쭉 듣고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목사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험난한 세월 가운데 목회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목회하겠다고 그 부름받아 나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치해 줘야 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저쪽 한 구석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목회 연륜이 오래되신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답니다. 김 목사, 이 목사,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어.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감격하였고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 그래서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되었더라.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사례로 나오죠. 또 이렇게 죄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죄인들이 죄적 습성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사도행전만 해도 계속 나와요. 6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히브리파 무리와 헬라파 과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속한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류였고요, 이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다른 일, 접대하는 일, 구제사역 이런 거 할 사람을 따로 뽑자라고 해서 뽑힌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비주류파 사람이었다라고 나누었었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고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다음 장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7장, 8장 오늘 읽었는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순교까지 하였고,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침례 주었고, 제자들은 그들을 접대하는 일로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증인으로 귀하게 나타내시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나누고 가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 나눴었죠. 7장에 나오는 스데반과 8장에 나오는 빌립은 박해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었다. 스데반은 우직하게 굳건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고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 중에 도망자 하나가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7장만 생각하고 순교에 대한 것만 신성시하고 강직함만 생각하다 보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강직함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순교자 같은 그런 믿음을 쓰신다 라고만 생각하려고 할 때 8장에 박해받아 도망가는 빌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충분히 쓰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 가지 에티오피아 재정 맡은 그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 도망감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일하심이 우리는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제자들이 의도하고 생각한 바와는 또 달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누가 이끄시더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은 전혀 가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시더라? 네, 하나님이. 지금
땅끝까지 내몰려지고 있을지라도,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그것까지 이루시더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도 가능하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고, 이런 사람으로도 저러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이 신묘막측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르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단정짓고 결정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고, 또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감격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열매가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오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은 그 빛에 눈이 가려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더라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처소로 갔는데, 사흘 동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사울을 회복해 하시며 은혜로 부르시는 모습, 눈이 이제 밝아지고 성령 충만케 되고 침례를 받고 강건하여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죠. 골수 유대인,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되는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고 출입하는 것은 프리패스였을 겁니다. 그냥 누구도 다 얼굴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말하는 내용을 전하는데, 유대교의 내용, 유대교의 선동, 유대교의 그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니,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원정을 가면서, 원정 가서 사람들 잡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남녀 관계없이 다 잡아다가 넘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울, 저 사람 여기 온 것도, 이 지역에 온 것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온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놀래 자빠지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항하고 있고 당황스러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죠. 사울은 그런 거절과 거부감, 배신을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그것을 증언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혹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서로 논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된 인간은 이제 뭘 동원할까요? 네, 폭력을 동원해야 하지요. 그 입을 틀어 막아야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누가 하던 방식? 사울이 하던 방식 그대로. 공모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역시 그 다메섹 성문 곁에 서서 사울 언제 지나가나 해가지고 언제 나오나 문 앞에 서서 잡아서 넘기려고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왜요? 사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수법을 써서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 폭력의 대명사였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폭력을 행하던 자에서 그들에게 대항을 또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서 도망갑니다. 그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와서 야, 바구니에 내려줄 테니까 타다 도망가라 라고 하면서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구약부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도망의 역사가 아주 길어요. 구약에 어떤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 모세가 나오고요. 또 선지자 중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엘리야는 이제 타국까지 도피해서 도망갑니다. 또 타국으로 도망가는 사람 또 있었죠. 사울 왕의 군사들을 피해 외국까지 도망가는 미친 척까지 해서 적국까지 도망가는 다윗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또 신약에는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빌립이 나오고요. 또 유대교 추종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 오늘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내몰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하튼 사울도 이번에 도망갑니다. 사울이 이제 도망갈 때가 어딜까요? 1번 유대교 회당으로 도망갔다. 아니다. 2번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갔다.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2번. 지금 사울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자가 돼버렸잖아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으로는 못 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만나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제자들도 사도들도 혹시 나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싸늘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올 겁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고? 뭔 소리야? 저거 우리 속이고 스파이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사울 그가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믿어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게 제자들의 처음 반응입니다. 주님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혹시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혹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눈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그가 회복될 수 있게 네가 도와줘라 라고 말만 했을 때에도 아나니아는 부정적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온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성도들을 잡으러 왔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나니아는 뜬금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박해하던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요? 그를 받아주라고요?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라고요? 아나니아 행동 상황적으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성숙하게 하시는 일을 작정하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 속담에 이 얘기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저는 죄인의 이 마음,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한번 하면 우리가 돌아볼 마음 이렇게 한번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도된 자가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되었음을 망각할 때가 있다 라고요. 제자들은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했을 때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해끼치는 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였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죠. 죄인 중에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변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봐도 무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지지를 보였어야 하고 힘을 들였어야 하는 그때에 이 제자들은 뭐 했답니까? 다 도망가고 다 배반했던 자이기도 함을 이들은 기억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베드로의 배반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사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정상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 가정도 안 돌보고, 아니 지금 뭐 하려고 저렇게 쫓아가는 거야?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이 언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부 베드로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해질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또 돌변하고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잡혀나가자 뒤를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고 하자, 제자 아니냐고 하자, 완전히 확 잡아뗍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죠.
저주하면서 그러죠. 말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진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를 합니다. 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를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또 변화된 돌변된 삶을 보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자가 사울의 부르심을 보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배신자임에도 은혜로 사도된 성도의 성도됨을 잊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배반했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제자들도 자신들도 도망쳐 받고, 자신들도 잘해서가 아니라, 실력으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하나님의 거저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사도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너도 만나 주셨구나 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들 중에 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직접 찾아가라 한 아나니아도 망설이고, 당시 주축 세력인 예수님의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해서 등장하는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12 제자도 아니고요,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7 집사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입니다. 바나바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말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설득하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일 잘함을 말해야 뭔가 공동체에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쓸모있다라는 말을 해야 할 건데 우리는 맨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거 저는 종종 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면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 뭔가 막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해요?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가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바를 사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도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핵심,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심도 있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세상적 위치, 직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케이죠. 네, 그 말이 사도들에게 합당하였는지 사도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입니다. 네, 사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어지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의 이 시작이 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반자가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우직하고 강직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죠. 어서 피하세요, 어서 도망가세요 하고 해가지고 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지방으로 이제 도망시킵니다. 아니,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사역이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풀리고 술술 형통한 일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대적자가 또 나타나서 도망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의 변론을 사람들이 편들어 주지 않고 그 말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이 동지였던, 사울의 입장에서 동지였던 자들이 오히려 죽자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뭔가 낙관적인 전망이 보입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 죽음을 피해서 피난 갔다, 도망갔다, 쫓기는 신세다 라고 나옵니다. 네, 아주 절망적이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이제 그리하여입니다. 그러면 뒤에가 무슨 말이 나와야 적당합니까?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그리하여. 그러면 뒤에 말은 사울의 삶이 흐지부지 되었더라. 사울은 그냥 주방 변방에 내려가가지고 도망가서 피난 신세로 숨어 지내더라 하고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은데 성경이 희한해요. 31절 그리하여 라고 나오는데 사울이 피난 갔다 그리하여 이후에 뭐가 등장합니까? 반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인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입니다. 도망가고 핍박받고 도피하는데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그 수가 더욱 많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일하셨습니까? 사울로 인하여 일하시나 싶더니 사울도 피난 가고 도망갔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답니다. 사울로 한 것 아니고 어떤 인물로 한 것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진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울의 초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의 초반,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들어간 사울이 어땠을까요? 모습이. 네. 배신자였는데 자기를 받아줬으니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다 겸손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팩트지요.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없지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이 생기고요, 과정에 대한 결과가 생기면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은혜는 말하지 않고 너와 내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도 나왔죠. 급 나누기를 하고, 비주류와 주류를 나누고, 제자와 비제자를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도됨과 비성도됨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너의 너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인생을 마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성숙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을 기억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면초가의 모습이었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실패로 치달아가는 모습, 또 실패인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그런 인식이었는데, 아이고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오늘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도피하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에 오늘 3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새 번역에는 이렇게 그걸 번역해 놨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런 어려움 중에서, 그러는 동안에, 그리하여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에도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 속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그 중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망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인 성도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 속에, 시작 속에, 과정 속에, 결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아셔서 그 신앙으로 모든 순간 든든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결국엔 성숙된 그 성도의 은혜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